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0장 22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내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소원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뭔 소리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세요. 참 기도는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만 응답하실까? 바른 동기와 바른 내용과 또 선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면 바르지 못한 기도도 응답하실까요? 저를 파악하신 분들은 서론에 이런 질문하면 꼭 답이 아닌 것 같은 게 답이죠. 그죠? 바르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때로는 바르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어렵죠. 소원을 들으시는 거, 왜 소원을 들으실까? 우리가 소원을 구하지만 때로는 그 소원이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그 소원의 동기가 바르든 바르지 않든 상관없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에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라헬이 바른 동기에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방법으로 바른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래서 들으신 걸까? 아니면 바르지 못한 동기로 바르지 못한 생각과 방법으로 기도를 올렸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후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은 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편애로 인해서 고통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에서, 엄마는 자기 야곱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길을 나서서 삼촌의 집으로 가서 두 딸을 다 아내로 맞이하죠. 레아와 라헬. 야곱은 라반 삼촌의 밑에서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일해서 결국은 라헬을 얻어서 두 여자를 14년을 일한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버거운데 두 명씩이나, 그죠? 한 명가만 살아도 평생 동안 자기를 깎으면서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두 명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명이 아니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각각 시녀가 있었어요. 종이 있다는 거. 여종이 있어요. 여종을 다 첩으로 남편에게 주죠. 자식 경쟁하려고, 자식 낳고 싶어서.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130세가 됐을 때 바로왕을 만났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왜 험악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헬이 1절에 남편을 이렇게 괴롭히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동기가 뭡니까? 자녀를 얻기 원하는 그 동기와 발단이 뭡니까? 왜 자녀를 얻고 싶어 합니까? 시기심입니다.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먼저 낳기 때문에 시기가 발동해서 시기심 때문에 자녀를 구하는데 막 남편에게 윽박을 지르고 자녀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 뭐예요? 질투와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질투는 타인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극적 감정이라면, 시기는 뭐예요? 타인의 것을 뺏고 싶어하는 그런 공격적
감정입니다. 질투심은 자기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고요. 시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할 수도 있지. 우리 인생이 다시 시기 아닙니까? 질투와 시기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누군가와의 경쟁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뭐냐?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7가지 어떤 죄가 있습니까? 교만, 시기,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하나 안 한 것 같은데요. 교만, 시기, 분노까지 해서 7가지의 감정이 7가지의 죄가 죽음에 이르는 대죄라는 거죠. 라헬은 아들이 없어서 이제 레아를 시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지. 그래서 시기해서 자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에게 땡깡을 부립니다. 자식 낳게 만들어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남편은 화내는데 하나님은 또 들어주세요. 2절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이제 막 성을 내는데 야곱이 그 성에 어떻게 받아치는지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14년 동안 고생한 대가로 이제 라헬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화를 내자 자기도 막 화를 냅니다. 야, 하나님이 임신을 막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영역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이 4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4개의 열쇠 뭐냐? 구름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마음, 그리고 무덤, 그리고 태의 열매. 근데 이삭은 실수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은 하나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분, 생명을 다스리는 생사화복의 주관한 자임을 잠깐 잊었어요. 그래서 눈이 잘 어둡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막 축복을 빨리 에서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이를 그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그 후에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내 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에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우리 목숨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탄생도 하나님께 있는데요, 4개의 열쇠만 하나님이 갖고 있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키를 쥐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영역에 키를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이제 막 죽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자식 낳는 걸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단이라는 아이들을 낳아요. 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 호소를 들으셨다. 둘째를 낳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납달리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자녀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야, 억울함 푸신 거 일로 와봐.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일로 와봐. 자녀의 이름이 자기의 한을 푸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한을 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딸들과 아들이 집집마다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집집마다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부모가 그 인생을 그대로 존중하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바람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 인생을 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레아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짓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과 좀 달라요. 다산을 여인의 행복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가세가 결정됐습니다. 반대로 불임은 수치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라헬이 내가 시기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야곱에게, 남편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 나 시기가 나서 나 죽겠다. 근데 여기 히브리 어순을 보면요, 죽겠다가 먼저 나와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한글 번역에는 죽겠다가 뒤로 나오는데 맨 앞에 죽고 싶다 이거예요. 나 죽고 싶다, 아들 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라헬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얼굴 빨개져서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진 않으십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거 없으면 수치스러움 느끼고 남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라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언니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언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죽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라헬과 레아가 어떤 짓까지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를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우연히 갖고 옵니다. 그 합 한 채를 보자마자 라헬이 달라고 하는 거죠. 언니한테 나 이거 줘. 왜 그랬을까요?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열매인데 그 당시 어떤 의약제 같은 거예요. 강장제, 최음제, 성적 흥분제, 막 임신을 오히려 돋구는 그런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를 보니까 남녀가 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달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라헬은 끝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투쟁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레아가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 라헬은 합 한 채를 달라고 합니다. 그거 주면 내 남편 야곱과 오늘 동침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을 낳기 위한 치열한 경쟁, 그런 가운데 계속 인간적인 방법 쓰면서 야곱과 에서가 갔던 그 경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속고 속이고 구원에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지금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겠죠. 바른 동기가 없어요. 바른 마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기심에서 시작하여 경쟁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간구를, 그런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의 단어는 뭐냐면요, 이제 기억하다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 그냥 한번 떠올렸다가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정들, 사랑하는 감정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 그걸 떠올린다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하신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다, 자카르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우리의 존재를 새겨 넣으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라헬이 바른 기도를 드린 것과 상관없이 자카르, 라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등장했어요. 이제 느낌 오십니까? 야, 요셉이 등장했다니. 치열하게 죄 가운데 자식 경쟁하고 있는데 요셉이 딱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근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총리로 삼아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의 뜻이 뭡니까? 라헬은 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요셉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함. 곱빼기란 뜻이에요. 복을 2배로 주세요 말은 거예요. 아들을 더 낳고 싶어요. 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라헬은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주시고 라헬의 소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그 인간적인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 허락하시고 12아들 전부를 이스라엘의 족장 삼으시고 12지파로 만드시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다 가정이 분열되어 훗날 요셉을 동생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민족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계속되는 의심과 불신이 만든 그 결과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너에게 주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는 바른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기도 응답이 혹시 이 기도 응답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바르지 못한 행동,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이랬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이런 성적인 무질서, 이것 때문에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 빌하와 그 남편의 아버지의 아내죠, 첩과 간통을 저질러요. 그리고 막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인신매매, 최초의 인신매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했다고 무조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때로는 소원이 들어주지 않지만,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도 있지만 내 소원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 내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요, 제 꼬라지를 보면요,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니라. 제가 헛된 것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시편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제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동기가 바르지 않지만, 내 기도가 바르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선하지 않지만, 이 기도가 정말 깨끗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세일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세일의 때 기도 제목 올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권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이, 그걸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몇 초원, 몇 목장, 목자이신 누구누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소원 너머에 있는 그 커다란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심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의 죄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시면서 대처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행위는 악하지만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한편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자카르 하소서라고 했어요. 기억하다, 뭐 멋진 말 같지만 나를 그냥 기억하세요가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꼭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요? 이제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한편 강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은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 문제가 오늘 생겼지? 또 교회에서 하필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왜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안 나오는 분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깊은 웅덩이 속에 수렁에 빠져서 기도조차 하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길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하는 분들 다 앞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서서 저를 봐주세요. 이쪽으로 서주세요. 다 나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덜 부끄럽죠? 일단 저를 보세요.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이 시간 입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부 네 한번 해주세요. 김예성, 김찬양, 신지혜, 네. 청년부 김사랑, 박창훈, 이주영, 임주영. 선사합니다.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라고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다시 합니다. 중요한 선서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3개 남았어요. 점점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은 더 크게 해주세요. 좋아요. 우리 2명.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박수. 뒤를 돌아보십시오. 공포합니다. 지금 문답을 한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선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선물 주시고 안아주세요. 네, 꽃다발과 상품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들어가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례식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유아 세례식도 봤습니다. 입교도 봤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이 한 단계 모두 다 자라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세례교인 된 것과 또 유아 세례교인 된 것과 입교인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 소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구원 계획을 믿게 도와주시고 결국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잘 되게 하시며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교인 또 유아 세례교인 입교인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을 통해 소원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